수예배 오래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돈으로, 좋은 유행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적 확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거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요청하고 외치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올라야 바베야 바사야 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가정에서 온라인 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뒤돌아보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신약성경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6절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회복입니다. 회복. 네, 회복. 자, 이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몸이 아프다가 이제 안 아프게 될 때 그때를 또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혹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이 땅을 잃어버린 땅을 뭐 돌려받는다든지 빌려줬던 땅을 다시 되돌려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회복의 의미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회복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사실 제자들이 관심 갖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 자, 그리고 민족적인 자주 독립을 바라는 것.
이것을 회복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겠죠. 제자들이 회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럿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이 주권의 회복이라든지 민족적 자주 독립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시대 때 둘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바벨론이 이 모든 열방 중에 으뜸이 되는 시대를 이제 지내게 되면서 나중에 그 바벨론 뒤에 나타났던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열강의 주체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 우리 헬라라고 알려지는 이 그리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로마가 이끌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열강들 사이에서 약 한 600년 사이를 주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그런 어떤 민족적인 자주 독립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그 600년 사이에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은요, 이 수많은 열강으로부터 자유를 되찾는 거예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자손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이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을 어떤 식으로 또 잘 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항상 그들의 숙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 좀 누가 나타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약속하고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까지 이기신 예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제자들의 바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었던 이 민족적인 독립, 자주 독립, 주권 회복, 이런 것들을 이 예수님이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을까?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도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약속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복음과 기독교의 약속이 말하는 그 가치, 그 중심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고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마음속에 깊이 좀 살펴보시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신앙, 십자가 은혜로 항상 살아가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죠.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데 이러한 예배, 십자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받는 과정에서 내가 그 모든 과정에서 성경이 요청하는 목적과 의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좀 살펴본다라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십자가 보혈, 구원, 성령으로 변화, 그리스도의 완전 같은 이런 우리의 일련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기복신앙으로 넘어가려 하는, 자꾸 축복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 아슬아슬한 신앙의 모습을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민족이 있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또 모든 인류의 구원,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또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이제 사무엘 말씀을 강해하면서 4장 말씀에,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막 전투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냐면 성전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서 패배도 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때 우리들이 배울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언약궤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괴짝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괴짝 취급.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했던 것은 지금 당장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마치 무슨 아이템이나 되는 마냥,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 게임 하다 보면은 아이템 쓴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 게임 캐릭터에 어떤 특별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를 이 어떤 주술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는 하나의 상자처럼, 괴짝처럼 취급을 하면서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기독교적인 신앙, 하나님 신앙과 기복 신앙, 그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경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런 취급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셨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전혀 안 보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해해서 내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삶을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는 인생으로만, 성공하는 인생으로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그런 부분에서만 자꾸 신앙을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그들의 약속을 기독교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또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민족적인 회복만 따지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회복을 보셨는데 두 번째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때와 시기. 자, 여기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할 때 이 때라는 것은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루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라는 의미는 의미가 있는, 가치가 더해진 시간으로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원문을 보시면 여기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때와 시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죠?
무슨 요일 몇 시죠? 수요일 7시, 저녁 7시 30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무슨 요일 몇 시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냥 크로노스가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카이로스는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오늘 수요 예배 몇 시에 드려? 이렇게 했을 때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예배라는 영적인 삶의 의미가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목적이 들어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시간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간의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자, 여러분들 성도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성도님들이라면은 이렇게 시간을 지낼 때도 남들처럼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같은 시간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을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처럼 똑같이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고 찾는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다 포함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그 모든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과 과정, 그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단지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목적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장차 일어날 이 종말의 때와 같은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자기도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너희들의 시간 속에서 하루를 살든 한 시간을 지내든 그 시간 안에 주어진 상황 속에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예전에 이 다미 선교회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재림하신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다미 선교회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1992년 10월 28일에 그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퇴를 시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어차피 곧 있으면은 종말이 올 거고 재림하실 주님 맞이하게 될 텐데 뭐하러 학교를 가냐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자퇴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거짓 예언에 빠진 사람들이 재림주를 영접하는 준비위원들이 사는 곳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또 정리를 해서 얻은 그런 돈다발을 교주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접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10월 28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재림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종말이 연기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언론이 취재를 나갔습니다. 진짜 재림의 역사가 나타난지 이 언론이 취재를 나가고 같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얻는 결과는 창피함이었어요. 창피함. 거기 그 다미 선교회 기다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창피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둘씩 빠져나오는데 얼굴이 노출될까봐 막 고개를 숙이고 뭐 겉옷으로 가리고 마치 이 그 감옥의 유치장에 붙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뭐냐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나왔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이저 종말이 연기됐다라는 말을 끝까지 또 믿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잔당들이 있을지 아직도 그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간 것도 참 안타까웠지만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그래도 예수님 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좀 잘못된 교리에 빠지긴 했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빠져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아예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님 신앙을 아예 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일반 종교를 갖지 않는 혹은 또 안티 크리스찬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또 교회를 잘 다니던 분들도 여기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고 신앙을 버린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만 좋은 일 했냐면 마귀 사탄만 좋은 일 한 거예요. 마귀 사탄만.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에 빠진 것도 마귀 사탄이 좋아할 일이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잘 믿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결국에는 사탄만 좋은 일을 했던 것인데 이게 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해석을 잘못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아까 그 7절 말씀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다. 너희들이 알 바 없다.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심 갖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갖다가 믿음마저 다 버리고 왜곡되고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놓고 지금 주어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찾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 뭐였냐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8절이죠.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내용 단어가 있어요.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는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는 건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다이나믹이라는 말이죠. 이 두나미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나미스의 그 능력이란 것은 어떤 위력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폭약이 있잖아요. 폭약을 약 1톤이면 어마어마한 무게 아니겠습니까? 이 폭약 1톤에 터지는 위력이 바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특별히 영적인 폭발력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옛것,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옛것, 죄된 생활, 육신의 생각, 그 모든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이 두나미스 한 방으로 다 파괴시키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변화도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생생하고 역동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두나미스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8절 말씀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저쪽에 강원도 삼척에서 목회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좀 설교 요청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정말 그 동해안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좀 그 작은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좀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이제 예배 시간에 한 5,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얼마나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던지. 야, 작은 마을이고 그리고 많이 모이시지 않았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 보는 목사가 와서 말씀 전한다고 했을 때 뭐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좀 제가 또 연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젊은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다 거의 60, 70대 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 손잡벌 되는 사람이 와서 아들 손잡벌 되는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아멘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요. 그리고 뭐 진짜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나 오늘 말씀 대충 전했다간 큰일 나겠다. 오늘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저도 막 그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도님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제가 막 먼저 은혜가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하지도 않았던 부흥회처럼 해버렸습니다. 부흥회 같은 분위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뒷이야기를 좀 그 친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그날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대요. 강사님을 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못 오시게 됐답니다. 근데 예상했던 그 부흥회가 캔슬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아주 어떤 분이 오시든지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좀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원래 그 성도님들 자체가 그렇게 열정이 있으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여기서 우리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에 참 행복하겠다. 얼마나 든든할까. 매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친구가 서초동에 있는 교회로 또 옮기게 됐습니다.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 교회도 가봤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옮겼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좀 방문을 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삼척에 있는 그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도시 교회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이 교인들이 많이 대다수가 좀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좀 안 하고 계신다.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 삼척에 있는 교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를 텐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님과 함께 또 이 목회를 하시게 돼요. 다시 친구는 나오고 그리고 그 빈자리로 들어간 그 새로운 목사님은 또 얼마나 더 신나는 목회를 할까. 그게 또 예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정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신나고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 성령 충만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척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힘도 다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은혜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성령님 주시는 그런 역동적인 영적인 능력들을 계속 경험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시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야,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다르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까 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몇몇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지명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하는 현장,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곳이 온 유대, 그 다음으로는 사마리아, 그 다음으로는 땅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명 감당을 하고 알려주시는 지명인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제자들이 이러한 그 명령을 받고 그렇게 사명 감당을 했던 것처럼,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큰 도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갑자기 저 어느 나라 먼 곳에, 뭐 아프리카 저 미전도 종족 막 그 오지까지 들어가서 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겠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 또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또 친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명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만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전해야 할 영혼 구원의 대상들이 먼저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인 명절에 제사 지내는 문제하고 좀 연관지어서 우리 한번 좀 도전거리로 좀 삼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친지들 이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제 또 좀 있으면 몇 주 뒤면은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게 돼서 고향들 다녀오시게 되고, 아니면 온 가족들이 한데 모이시게 될 텐데, 그때 아마 그 제사 지내는 문제가 또 화두가 될 겁니다. 뭐 어떤 가정은 그 온 가족들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어서 뭐 제사 지내는 거 전혀 문제될 거 없고, 그때 추도 예배 드리시잖아요. 추도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조부, 또 아니면 부모님, 친지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어받아야 될 신앙의 유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떤 집에서는 부모님이 믿질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 가문의 대표격이 되는 뭐 장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큰 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시게 됐을 때는 이 제사 문제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물어보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대답을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좀 해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소극적으로 좀 대답을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의미들을 좀 적용해 보면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 제사 문제와 좀 연관을 지어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들도 영혼 구원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영혼 구원을 자꾸 적용해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립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꼭 선교하고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적용시키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영혼 구원이 먼저 안 떠오르니까 문제인 거죠. 자꾸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뿐인데, 이렇게 제사 지내는 문제,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하고 싸울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번 명절에는 또 이 제사 드리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이런 거 이제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분들이 내 영혼구원의 대상자다. 그분들이 내가 영혼구원에 대해 분명한 목적이다. 그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날 당일이 되면 먼저 가세요. 다른 식구들보다 더 빨리 가세요. 1시간 일찍 가든지 뭐 2시간 일찍 가든지 더 빨리 가서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그날 아마 제사 지내는 날에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장만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음식 준비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제사를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음식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든지 뭘 준비하든지 우상에 쓰이는 음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지 마시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만들고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귀신이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귀신을 마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음식 준비하면 그때부터 정말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 모르고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이들을 영혼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섬기며 더 열심히 하고 더 정성되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또 역시 다른 생각과 그런 마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나는 귀신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제사를 믿는 사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도 하세요. 오늘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찬송도 부르시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양념을 준비해도 더 좋은 거로 준비하고 또 양념을 또 이렇게 첨가해도 듬뿍 맛이 아주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 먹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록 제사 지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평소에 만나기도 힘든데 제사 지내는 그 시간에는 다 오잖아요. 일부러. 그 자리에 일부러 오니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온몸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조금씩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루살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로 따져본다라면은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이웃, 나랑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내 영혼구원의 대상자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먼저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제사 지내는 문제 가지고서는 막 너무 방어 자세로 혹은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막 어떻게 싸울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제 좀 영혼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제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제사만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 회사 생활에도 그래요. 또 우리 그 이웃들과 그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이 정부가 너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안 좋은 이미지로 자꾸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뭐 뭔 일만 터지면은 막 교회만 부각이 되고 교회가 엄청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부각이 되는데 그럴 때 물론 우리도 이렇게 강경 대응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들도 영혼권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어떤 게 지혜로운 모습일까, 어떤 게 나의 예루살렘이 될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과정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대사,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승천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 왜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까?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면 제자들아 혹은 너희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른 이유가 있겠죠. 여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아야 정말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갈릴리 사람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질문을 또 던지면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할 때 여기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초림은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목적은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명 완수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그 하늘로 올라간 모양새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오실 건데 너희들의 삶은 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증인의 삶의 현장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재림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 종말에 대한 얘기지만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혼내시는 것은 이제 너희의 삶의 현장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이유들에 대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지키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실천하고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시험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시라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시험지를 채점하시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시험 보실 때 보면은 시험지를 받으면은 이름부터 쓰죠. 이름 안 쓰면 나중에 아무리 100점 맞아도 이름 안 쓰면은 그게 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그 생명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거기다 쓴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시험 문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
어떤 영적인 모습,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은 것들을 이제 남겨놓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래, 어디 한번 채점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갔는지 한번 채점해보자라는 이미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빵점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낙제점을 맞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예수님 주신 그 문제지 잘 답안을 좀 적어보려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구나. 제자를 삼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라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 명령에 충성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채점하자 그래도 떳떳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다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막 초조해하고, 시간을 마치 알고 있으면은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라도 좀 하겠다라는 얄팍한 마음들이 생길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시험 마감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게을리 하고 있는지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채점하러 오시는 주님이 어느 순간 딱 나타나시면은 그때 우리의 답안지를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준비, 신앙의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재림신앙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여러 메시지 중에 이 재림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라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별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영혼구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교회의 소그룹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로서의 의미와 또 목적이 있죠.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이라는 모임들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감리교 전통에 따라 속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속회뿐만이 아니라 뭐 선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또 지내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계속 돌봄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소그룹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좀 쉬고 있거나 멈춰 있었던 이런 소그룹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지 계속 좀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 보시는 성경 본문에 특별히 뭐 통독반이라든지 육장반, 여기서 우리 매일매일 보는 말씀 중에서 의미 있는 말씀들을 더 의미 있게 나누고 또 암송도 하고, 그것을 큐티 형식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모임을 이제 시리얼 성경 묵상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제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 첫 출발을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도 몇 가지 클래스들을 좀 만들어 놔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또 체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이제 기초적인 모임이 될 수 있는 이제 속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속회 모임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여러 영적인 모임들을 계속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좀 회복하고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맡겨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 위해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주시는 말씀들 오늘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십시오. 영혼권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시려 하는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응답하시면서 먼저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부터 둘러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 충만하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내 삶을 바꿔나가고 영혼 구원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성령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성령님이 내 삶에서 주인공이 되셨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 이걸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하며 성령님 주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교회를 향해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대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열매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